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2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포틀랜드에서 맞이하는 첫 가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됩니다. 노랗게 빨갛게 물들게 될 가을의 풍경들, 참 기대가 되는데, 더 기대되는 것은 영락교회 가운데 노랗게 빨갛게 다채롭게 은혜로 물들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참 기대됩니다. 매일 아침 묵상이 더 다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묵상 되길 소망하며 오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때에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 광야에 뭐가 있죠? 시내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 광야, 이 시내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내 광야, 시내 산, 이곳을 고차원적인 은혜를 경험한 장소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차원적인 은혜가 임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시내 광야, 시내 산, 오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는 영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은혜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경험한 은혜와 다른 그 전까지의 장소에서의 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 산에서 누린 은혜가 고차원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은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차원적인 은혜. 그러니까 이들의 육신의 필요를 계속 공급받았던 그 은혜의 장소들이 시내 광야 이전의 장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시내 광야 바로 그 이전에 르비딤 2절을 보면 르비딤이 나오죠.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물을 공급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 르비딤 이전에는 신광야가 나오죠. 그 신광야에서는 또 어떤 은혜를 공급받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1차원적인 그런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죠. 육신의 피로를,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은 장소들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세상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1차원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정말 필요하죠.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신의 광야에서의 은혜는 이런 1차원적인 은혜, 또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를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곳에서 어떤 공급을 받습니까? 영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십계명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고차원적인 은혜인 것이죠. 영의 양식,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영의 양식을 공급받은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고차원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 1차원적인 은혜를 뛰어넘는, 육신의 필요를 뛰어넘는 이 영적인 은혜, 고차원적인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신의 광야였고, 그리고 또 말씀이라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고차원적인 은혜, 이 말씀을 공급받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이 은혜가 이들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이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고차원적인 은혜인 영의 양식, 말씀을 너희들이 잘 받고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의 소유는 특별한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나의 소유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고차원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 취급하시겠다는 것이죠. 왜요? 어떤 차원에서요? 자, 그게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특별한 소유 삼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을 향한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정말 사모되지 않습니까? 저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국을 쌓는 제국주의 인생, 그래서 바벨탑 쌓는 인생이죠. 근데 참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제로섬 게임입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흩어집니다. 제사장 나라는 다르죠. 제국주의와는 다릅니다. 제국주의는 바벨탑을 쌓는다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생의 목표, 꿈을 잡을 때 제국주의의 꿈이 아닌 이 제사장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좀 고차원적인 은혜이죠. 고차원적인 삶입니다. 단순히 나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 고차원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고차원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의 광야, 신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르비딤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광야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또 물을 공급받는 은혜,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는 은혜,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르비딤의 은혜만 구하지 마십시다. 신광야의 은혜만 구하지 마십시다. 1차원적인 은혜만 구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다. 고차원적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거룩한 꿈, 거룩한 목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세상을 이어주는 브릿지,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 다리 놓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의 이 꿈,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고차원적인 은혜를 구하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1차원적인 은혜만 구하는 인생이 될 때 어떤 삶이 우리의 삶이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삶이 우리의 삶의 한계가 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겠죠. 네, 1차원적인 은혜만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면 보이는 세상, 이 세상만이 전부인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냥 나의 필요만 채우는 인생이 되겠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보람된 인생, 또 어떤 생산성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육신의 필요 외에 다른 것은 관심을 두지 않는 이 한계, 나의 필요만을 채우며 사는 인생,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 이것이 1차원적인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라는데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광야로 인도하시고 신의 산으로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차원에서 신의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 일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신의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그리고 사모하십시다. 이 고차원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르비딤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광야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 육신의 필요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가 이 1차원적인 은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고차원적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신의 광야로 인도하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 신의 산을 향하여 등정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고차원적인 은혜를 늘 갈망하며 살아가는 신의 산에 오르는 인생,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중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